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5절 말씀, 24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이걸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동물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달라 주고 손에 가랑지를 들고 말에 차리십니다. 그리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어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리라. 아멘. 15장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 광경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불쾌하게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불만이 잔뜩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까? 죄인을 내쳐야지. 저들을 심판하고 저주해야지. 어떻게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는 자꾸 멀리하고 저들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비유로 거듭 주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양, 이런 동전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이런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길로 갔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들을 다 탕진해버렸고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살려고 허드렛 일을 하고 돼지를 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먹을 수 없는 극한 환경이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밥은 안 굶고 사는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하인처럼 일하고 밥이라도 얻어먹는 게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멀리 집을 향해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너무 기뻐하면서 집에 잔치를 베풀고 아들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아들 2명 중에 큰아들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집 나간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오는데 보니까 집에 뭐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들썩하고 난리가 나니까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인이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동생이 너무 밉고 또 동생만 이렇게 자꾸 끼고 도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잔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 니도 같이 즐기자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대접한 적도 없으면서 저 말씀 고르기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선 인간적인 생각, 선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항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누가 봐도 아버지의 이 행동은 오버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가울 수는 있지만 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건 이건 좀 아버지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도 자기는 평생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자기에게는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거나 이런 거 안 하면서 저 허랑방탕한 아들, 개망난이 아들에게 소도 잡고,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동생의 그 행동은 더더욱 문제가 있고 큰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언약이 뭔데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자꾸만 뒤엎는가? 만약 아버지가 정작 허랑방탕하고 엉뚱한 짓하고 개판을 치다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신다면 이 큰아들도 이제 집을 나가야 될 판이에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 비유는 서기관 바리새인 들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율법대로 성실하게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훌륭하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등 자기 자신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맏아들처럼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집을 나간다거나 허랑방탕하게 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잔치를 배설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환영하는 그 상태를 용납하고 같이 기뻐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이 마다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오바를 하는지. 기뻐하면 나를 향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저 문제성 많은 아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지. 근데 정작 내가 하는 일에는 너희들이 전혀 기쁘지 않지. 화나지. 죄인들하고 잔치 베풀고 그들과 치지락거리면서 어울리는 거 너 지금 굉장히 불쾌하지. 왜 그런지 아니?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 마음을 이해해야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주인은, 이 아버지는 뭔가 좀 정상적이 아니에요. 큰아들을 사랑해야지 둘째 아들 혹시 잃어버렸던 아들 찾아서 기쁘다고 한다 할지라도 큰아들을 봐서라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죠. 차라리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형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도대체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심히 불쾌하고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왜 주님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나 이해 안 되지. 내가 하는 행동이 너 상당히 지금 불쾌하고 불만이 많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주님인데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만이 있은들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인데요 뭐.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성도는 모든 걸 아멘,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저 일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닌가요? 제 혼자만 그런가? 저는 제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아멘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요건 좀 다르게 주님께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가 내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랬는데 나는 아들이 아니라서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모두가 다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진짜 아들이거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 아멘 잘하셨습니다라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맏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지금 이 일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 속에 네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내 입장에서 주님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원하는 데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데 그분을 믿어야지 무슨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그 의도 속에는 이분을 믿어야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반에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지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메시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내 생에 그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하는 일에 아주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는 모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 돼지떼를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 무리를 걷는 모습, 그 외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말씀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점점점 머리에 지진이 왔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 맞는데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무조건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편들고 죄인을 편들고 자기들은 배척하고 밀어내는 듯한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나를 튕겨봤습니다. 내가 과연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따르면 내 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떠나야 내 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근데 계산해 본 결과 주님을 떠나는 것이 나의 삶에 내 생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맏아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별로 아버지의 말씀에 거스르는 행동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들은 효자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효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집을 나간 적도 없는데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요. 그걸로 효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이 아들은 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이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예리한 거예요. 누가 봐도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 상황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큰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했고 본인 스스로도 효자라고 생각했고 남들도 그를 효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작 어떤 사태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도저히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이 아들이 효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20장 살펴봤는데 완악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완악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였던 11지파들 대충돌이 벌어졌잖아요.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선악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응징받아야 되고 11지파는 응징하는 자격이 있는 정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악적인 관점에서. 근데 정작 그들이 전쟁을 붙었을 때에 1차에도 2차에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11지파가 엄청난 패배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주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11지파도 심판하셨고 또 범죄한 베냐민도 심판해 버렸습니다. 몽땅 다 주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재산 나눠달라고 그러고 그 재산 몽땅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 이건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아버지 재산을 축낸 적도 없고 열심히 충성한 이 큰 아들이 과연 죄인이 아닌가? 문제가 없는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 그죠?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온 날도 밭에 갔다가 지금 일하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하나도 이 큰아들은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죄인 하나가 방탕하고 동생이 돌아오는 그 사태를 통해서 이제 문제 없다고 한 큰아들이 문제점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참 주님이 게살궂다고 그럴까? 게살궂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 이렇게 굳이 괜찮아 보이는, 성실하게 보이는, 어쩌면 모범처럼 보이는 그의 죄마저 폭로시켜야만 주님이 극성이 풀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시각은 우리와는 달라요. 창세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잃어버린 자예요. 집 나간 자예요. 우리에서 탈출한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집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품을 떠난 적도 없고 이런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품을 떠났는데, 떠났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추방시켰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곳으로부터 인간은 추방됐는데 하나님께 추방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들은 추방됐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어떤 사태를 일으키기 전에는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줄 알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태를 딱 일으키니까 빨끈 화를 내면서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본색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버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근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물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죄인이라는 이유로 백성의 죄를 그가 아들이 뒤집어 썼으니까 외면당하고 죽임당하고 저주받는 길로 가셨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주님이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떠난 거 맞죠?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떠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문제인 줄 알아요.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품을 떠났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개망나이처럼 살았고 이제 도저히 이 삶에서는 더 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일하는 종, 품꾼의 하나로 내가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이 집 나간 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아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것도 알아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종의 한 사람으로 일하는 하인으로만 나를 받아줘도 나는 감지덕지다라는 그 마음까지 그는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집 안 나가고 문제 없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순종은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지 위에서 그냥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실을 어떤 사태를 통해서 폭로시키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스스로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찾아오는 자를 영접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아났어요. 여기 본문에는 보면 마지막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양에서는 직접 찾아 나서죠. 그죠? 사실 그게 원형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 여기에는 지금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돌아오도록 환경을 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품을 떠나게도 만드셨고 떠나는 걸 허락하셨고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재산 나눠주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 먹은 내가 가져가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 나눠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가려고 그런 걸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 잃었다가 다시 얻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다 주님이 우리를 내쳤어요.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우리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거였는데 나의 소유였는데 내 품을 떠났다. 그러니까 내 소유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담겨 있는 자만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서 주님 백성 되는 법은 없어요. 열심히 하고 아버지 품을 한 번도 안 떠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방법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이구나.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환경 속에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도대체 이게 사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오로지 먹고 살겠다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성도는 문득문득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품을 그리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듯이 난 집 안 나갔는데요. 나는 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뭔가 지금 착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자녀도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다거나 나는 아버지 앞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잘못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온몸이 멍들었고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예요.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 가운데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이 만약 성도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마귀는 속삭이죠. 너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조금 더 착한 일에 열심을 내. 남들은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너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이 선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자꾸 우리 행동들을 죄인과 멀어지는 쪽으로 유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내가 완악한 죄인인가를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 그 이야기 하시고 싶어서. 죄인이 아니면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렸다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고 정말 내가 뼛속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렸다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이전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완악함을 폭로시키는 자리로 몰아세워서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당신이 구원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늘 고집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기에 나에게는 남과는 다른 특별한 복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망상을 주님 씻어 주옵시고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세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피의 의미를, 보혈의 그 사랑을 감격으로 찬송으로 받아들이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